국가사회가 엄정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촛불을 밝히고 주일 예배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가사회의 비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삭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대망하고 대림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눈물 절절한 우국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영국 영미 문학의 대표 작가, 글을 많이 쓰는 스 몽크 키드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목사의 와이프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 책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중 한 책이 기다림, 원제목은 나의 심장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뜻인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세계 전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지만 인생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문화가 있다. 그 하나가 즉석 문화, 인스턴트. 지금 저와 이런 인스턴트 커피부터 인스턴트 엄청나게 쩌nk푸드를 엄청 먹고 있잖아요. 인스턴트. 이게 우리 성장을 막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나중에 나누고요. 두 번째는 지름길 종교에 익숙해져 버린 문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없는 거죠. 고뇌가 없고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 그런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전속결에 중독되어져 버린 문화. 뭐든지 빨리빨리 졸속. 그러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고 성수대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들이 우리를 포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성장이 가로막히느냐 하면 숙고해보지도 않고 고뇌해보지도 않고 고통을 감내해보지도 않고 즉각 반응하고 지름길로만 뛰어가려 하고 쉽고 빠른 길만 탐닉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써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컴퓨터는 즉답을 냅니다. 인스턴트 커피, 일회용 휴지, 일회용 기저귀, 환경 오염되는 줄도 모르고요. 빠른 우편, 익스프레스 메일. 요즘은 커피 중에도 보니까 에스프레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커피 여러 잔 마실 필요 있느냐, 후딱 빨리 마시는데 그냥 액기스로 한 잔 진하게 마시고 말지. 그런데 소주잔 많은데 여기 하나 나왔는데 여기 감질만데 밑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야? 한 잔 더 줘. 그리고 두 잔 마시다 그날 날밤 샌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다림에 가치와 영양소가 파괴되어 버려서 음식도 빨리 나와야 되고, 딱 앉으면서 짜장면 빨리 주세요. 국밥 빨리 말아주세요. 차도 빨리 달려야 되고, 체중은 빨리 쉽게 빠져야 되고, 성적은 족집게로 단시간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상품 상품 광고도 즉석이라고 하는 인스턴트라는 단어를 붙이면 불티나게 팔려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한복판 거리마다 패스트푸드점이 빼곡히 들어찼고요. 이것을 또 좋은 말로는 컨비니언트 스토어라고 아주 편리한 어떤 상점이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재미있는 유머 같은 거머니 하나 생겼는데,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시 강사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이게 웃는 건지 이런 말들이 생길 만큼 즉석 문화가 만연해서 진득하게 뭔가를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 겉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생명이 즉석 떡볶이처럼 금세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즉각 출생하는 걸 보셨나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280일간 모태에서 온갖 인펙션, 감염과 싸우고 죽음의 도전을 이겨내면서 온전히 성장을 해서 이 땅에 출생할 때까지 엄마, 아빠도 형, 누나도 가족들도 무조건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강하게 기다렸던 강대림의 결과물로 태어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산돌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며 우리 자녀들이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은 생명이 오는 길이다. 기다리지 않으면 생명이 오지 않는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은 차가운 국가 현실 앞에서 희망을 삭발하지 않고 눈물로 애통하며 유다 백성을 구원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강하게 기다리고 대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젖은 애가 슬픔이 꽉 차 있는 노래. 지금 국가 현실을 보면 지금 누가 울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는 자들은 누구일까? 저는 그걸 질문해 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25절, 26절이 화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보실까요? 기다림에 관한 주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예레미야 애가 영어로는 lamentation, 탄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 역사 배경이 바벨론 유숙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왜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맞지요.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백성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이 도망가버린 그 신앙의 희망을 삭발해버린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국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즉각 삭발해버린 유다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프고 슬퍼서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까지 담즙과 쑥을 씹어먹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나는 lamentation, 이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슬픔 자체로 끝이 날까요? 왜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집트를 기다리고 강한 제국 아수르를 기다리고 권력자들에게 줄 서러기만 하였고 자기를 이 땅에 구원케 하고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깎아버렸고 잃어버렸고 삭발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파괴, 성전 회파가 휘몰아쳤음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파하고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대림하여야 할 터인데 그렇게도 빨리 서둘러 즉각 희망을 삭발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골짜기 속에 이 노래를 이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유다를 성장시키려 해요. 지금 국가사회가 굉장히 슬프죠. 이 슬픔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성장하지 않으면 국가사회의 희망을 우리가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장해도 이 땅의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서글픔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불삭발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강하게 대림하는 사람으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신학, 예레미야의 기도가 젖어 있는 이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산들교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될 무한 책임이, 그 신앙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요. 사람이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기다림이 사람에게 좋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선하다. 창세기 1장, 2장 넘어가면 인간 창조 기사에서 모든 삼라만상을 만들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인간을 세상 속에 탄생케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It is good. 좋았다. 이 굿이 토브예요. 히브리어 토브. 좋다. 선하다. 저는 여기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보고 우리 국가사회의 희망을 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25절, 26절 모두 토브를 쓰는데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토브하시다. 선하시다.
26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토보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애가를 부르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자고로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대림하며 살아야 그 사람이 선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하다. 의 반대급부의 명제와 논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기다린다는 것은 딴 걸 기다린다는 뜻일 텐데 돈을 기다리거나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권력, 자기 정치, 뭔가 자기의 것을 기다리는 사람일 테고 그런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어디까지로 끌고 가고 성장케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유다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선한 사람, 곧 강대림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시고 새 역사를 건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자라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기독교인, 눈 감을 때도 기독교인일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고 신학을 하고 한평생 성경을 보았고 1987년 이후 신학을 스터디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한 가지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포뮬라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공식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삭발하지를 않고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기다리던 강대림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았다. 그래서 성공하였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이 예를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인신매매 처리당해서 팔려갑니다. 형들의 배신감 때문에. 보디발의 종으로 11년, 감옥에서 2년, 도합 13년, 그래서 30세가 될 때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 프라임 미니스터로 국가 통수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모진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강하게 기다리는 강대림의 신앙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몸 안에 장착하게 됐고 고대 근동사회를 먹여 살리고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생명살림꾼으로 다시금 역사 속에 태어나게 되었다. Slave to leader. 노예가 리더십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 포들포들 포실포실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단된 자를 쓰셔요. 강하게 연단된 자를 쓰셔요.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단되어 강하게 하나님을 대림했던 그 모진 세월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깎여지며 단련되어졌던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 그러나 한때 태어나서 유기되기도 했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어댑션, 입양이 되고 궁중의 학문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그랬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화려했던 궁중 생활을 호련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가운데 훈련되고 숙성이 되어져서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케 하는 구원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망명자, 도망자가 역사를 견인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리버스, 재출생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강대림의 사람들, 기다림 속에서 잘 익어갔던 사람들, 지정의 전인격체가 골고루 성장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훈련받고 준비된 자들을 당신의 때에 쓰시지만 일희일비하며 칠라닥 팔라닥 요 붙었다 저 붙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을 당신의 거룩한 역사에 도무지 고용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인사 정책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며 신앙의 길을 넘넘하게 걸어가는 산돌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유명한 3명의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노부나가는 때려 죽이고 히데요시는 울도록 만들어버리고 도쿠가와 히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일본 막부 전국시대 유명한 세 장수의 성격을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했는데 세 사람 중 일본을 통일시킨 사람은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진 세월을 견디며 통일시킵니다. 이에야스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강대림의 사람으로 통일을 이루고 일본 역사의 한 켠을 성장케 했던 지도자로 남게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누구며 우리 아이덴티티가 뭔가,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자라가도록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강대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뒷받침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인데 화면 보실까요? 우리의 시티즌십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앞에 20절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저희들의 신은 배요, 저희들의 갓 하나님은 배요, 배가 스토막인데 먹고 사는 포도청, 그러니까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의 신이 스토마크, 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 먹는 게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 however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먹고 사는 이 땅의 물질, 욕망, 세상 것에 있지 않고 citizenship, heavenly citizenship,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야 된다. 부활 세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금 저의 언어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풀어서 선언하고 싶은데요. 화면 보실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시작.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쉽사리 희망을 삭발해 버리고 절망에 부풀어지는 사망의 낮은 몸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구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서 출생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강대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살아갈 분들은 아멘입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 낮은 몸이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몸이에요. 이 세상 것 밝히며 사는 우리의 몸,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제는 하늘의 것을 고파하고 하늘의 것을 지향하는 몸으로 부활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장차 이 땅을 떠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위로부터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안 기다리세요? 좀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요즘 시국을 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이제 좀 빨리 오세요. 산돌교회가 강대림의 교회로, 산돌의 모든 집교회가 강대림의 집교회로,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산돌인들이 강대림의 천국 시민권자들로 이 땅의 서글픈 세월 속에 애가를 부르고 슬퍼할지라도 희망을 삭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부활의 세계까지 무한 성장해가며 질풍성장도 이루어내는 여호와의 친권 백성들, 진정한 크리스찬들, 예수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힘들고 어렵지만 슬프지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상야릇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건넵니다. 힘겨운 현실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하더라도 희망을 도무지 삭발해버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탄생케 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성탄하시는 그 예수를 간곡하게 기다리는 강대림의 사람으로 아름다이 성장 또 성장해가는 산돌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